김영진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임 기간 동안에 정말 약자들이죠. 농민들을 대변하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농민 정책을 하신 이 농림부 장관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어른. 저는 아주 가슴이 뛰고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함이 더 충만합니다. 사실은 이 부산 광주 쪽에 지금 교단 총회장으로서 또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 교단을 이렇게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런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총회장님께서 거기 가셔야 되는데 친히 일정까지 조정하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신 것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늘의 이 백석대학이 이렇게 자리매김되기까지 설립자님과 총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교직원 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늘 알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성 안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입성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어이없게도 로마 군사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 기쁨과 소망에 넘쳐나던 예루살렘 성안은 순간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다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안에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대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심지어 수제자를 체처했던 베드로마저도 새벽녘에 화롯가에 앉아서 심부름하는 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예수를 따랐단 말이냐. 너 지금 누구를 나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결코 그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수지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대목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아예 씨를 말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칠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다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전도 여행이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가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시다. 이제 이게 점점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군사정권과 결탁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 골치 아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렸으니 오라 우리 세상이 왔다 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체포해다가 법정에 세우고 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만일 너희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이제는 감옥에 집어쳐넣겠다. 어떻게 할래? 감옥 갈래? 예수 다시 사시단 말 안 하고 석방되어 자유 몸이 될래?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당시의 모습, 그 기쁨과 소망에 넘쳐나던 당시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감옥 갈지언정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분명하고도 결연한 신앙 고백적 결단을 사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사노라면 이 명분과 실리, 이 양자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명분을 따르자니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이익된 것만을 아닐만을 쫓자니 내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움이 오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의 까만 눈동자를 올곧게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명분과 실리의 선택은 마침내 정의와 불의에 대한 선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들처럼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신앙 고백적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하셨는데요.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사도들의 입장과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확고하게 신앙을 고백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 할 곳은 감방입니다. 감방. 감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방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인으로서의 내 소신과 소명을 다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런데 저는 죄송하게도 2번씩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감옥에 갔는지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간증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곳 백석대학에서 남쪽으로 우리나라 최남단 땅끝마을이라고 아시죠? 땅끝마을 바로 조금 미쳐 못 간 다산정약용의 유배지가 있는 강진. 그러니까 제 고향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항촌리 목랭기 골이라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 그때 농촌은 가난했지만 유독히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결혼하시자마자 6개월 만에 일본에 조선 총독부에 강제로 징용해서 끌려가셔요. 4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종살이 하다가 해방과 함께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그 자체가 숙명처럼 굴레에 씌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가 아니라 면소지에서 제일 가난한 집 찾으라 그러면 운막집 같은 우리 집을 산중턱에 있는 집을 가리켰다고 하니 아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제 집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중학교 졸업할 날이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새벽녘에 그런 일이 없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부모님이 말다툼하세요. 여보, 이제 저희가 장남이 영진이가 졸업하면 내가 밑에 동생들 때문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 무릎을 꿇려야겠다. 무릎 꿇린단 말은 학교를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아버지한테 항의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돌아와가지고 장남을 낳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 그리고 우리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우리가 키우자고 서운 기도를 당신하고 나하고 드렸지 않소.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 어디에 쓰겠어? 학교 안 보낸단 말은 하지도 마시오. 내가 저 완도에 가서 바다에 가서 미역을 따다가 떡장수를 해서라도 내 장남을 가르칠 것이오.
가난 때문에 말다툼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이 가난이란 게 무엇이냐? 학교 갔다 오는데 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우체국장 아저씨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국장님, 제가 곧 졸업하는데 이 우체국에서 뭐 좀 제가 할 일이 좀 없겠습니까? 제가 학비를 좀 벌어서 저 고등학교에 내년에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놈아, 이 조그만 놈아, 네가 뭐 할 수 있단 말이냐? 바쁘다 하고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니까 저쪽 한켠에서 우체국 아저씨가 스탬프를 찍고 있는 거예요. 스탬프. 요즘은 뭐 IT 시대고 뭐 핸드폰 막 전화가 발달해가지고 편지를 잘 안 쓰죠. 근데 그때는 시골 우체국 가면 편지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걸 이제 스탬프를 치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거 해본 일이 없는데 엉겁결에 제가 말하기를 국장님 저걸 좀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시더니 이놈 봐라. 너 그럼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 제가 신발을 벗고 그 스탬프 치는 우체국 직원한테 가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스탬프를 좀 잘 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체국장 눈에 들어서 여기에 좀 취직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고는 가서 떨리는 손으로 스탬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일 정도로 빠르죠? 전국에 만일 지금도 무슨 돈세기 대회가 있다든가 스탬프 찍기 대회가 있으면 제가 1등할 것 같아요. 우체국장 아저씨가 야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와서 그거 해라. 여러분 제가 우체국에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 속 아픈 일도 모르고 아멘 하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떡가머리 소년 이제 중학교 3학년 갓 졸업반인 제가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서 새벽기도 이제 제 어머님은 이제 종을 먼저 30분 전에 나가서 매일 종을 치셨습니다. 평생을. 그리고 제 아버님은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시골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어쨌든 이제 새벽기도가 은혜롭게 끝나면 다른 분들이 다 거의 이제 가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쪽 저 양쪽 손을 잡고 저를 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또 일어나셔가지고는 두 분이 말이에요. 그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수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식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두 분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에게 머리를 대시는데 그 두 분은 눈물이 말해요. 제 이 목 뒤에 흥건히 적셔져 있어요. 그러고는 제가 끝나고 나오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집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가는 우체국에 가가지고 아직 지금 화난 통도 안 텄는데 그 우체국 문을 따고 지금은 타일로 돼 있죠. 이게 뭐 스위치만 누르면 막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데 그때는 판자로 돼가지고 그 넓은 우체국이 연탄불을 피워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걸 한 1시간 정도를 다 넓은 우체국 마루를 청소를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동상이 들어가지고 이 손톱이 책상 모서리에 닿으면 머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가장 한 가지 저기 견딜 수 없이 자존심 상하고 참 어찌 보면 죽기보다 싫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는 우체국에 죄송합니다. 저 약간 감기 중이었어요. 넓은 공터가 있는데 읍내에서 버스가 와가지고 6시쯤 되면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이 저하고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주일학교 다니고 했던 그런 친구들, 특히 그 가운데 여학생들이 말이에요. 여고생이 돼가지고 멋진 카라를 하고 단발머리를 하고는 교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편지 배달도 하고 이런 그 사환 신세가 돼가지고 그때 눈이 마주칠 때 가장 자존심 상해. 고민하다가 생각도 못해서 오후 6시쯤 되면 자꾸 눈에 시계에 눈이 갑니다. 그러다 슬머니 제가 우체국을 빠져나와가지고는
우체국 뒤에 있는 연탄 창고에 가서 깜깜한 데서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가운데 거기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간의 참맛을 모른다고 했는데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앉아서 저는 눈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역설적 무슨 감사, 진리 이런 말 있죠? 이게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이놈아 네가 뭐 할 수 있단 말이냐 할 때 제가 한 번도 안 쳐본 스탬프를 그렇게 잘 칠 수 있도록 제 손길을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일자리가 내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SOS를 그때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떠오른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싸움 하시면서 저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운다고 하셨다. 그렇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평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하였던 자탄했던 제 자신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저는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 또 대학에 때로는 신앙간증, 강연, 청소년을 일깨우는 사역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 대목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폐역한 세상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유혹이 많고 특히 우리 어린 젊은 영혼들이 눈길만 잘못 조금만 돌리면 그 타락의 죄악 속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또 하나의 세상이 있죠.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어가지고 크게 또 게임에 중독되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 플러스 진한 사랑의 감동으로 이 아이들을 일깨우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진솔되고 진실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감동으로 안겨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우성들이 복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의 참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런 진한 사랑, 감동을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심어줘야 그 감동이 평생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오늘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성인이 아니죠. 저는 이제 노인 65세 노인 세대에 지금 편입돼 가지고 있습니다.